시라는 것은 운율을 갖추고 또 함축미가 있고 그 안에 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정이라고 합니다. 시편에도 시정이 있는데 또 운율이 있는데 함축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운율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틋한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음과 찬양임 그것을 바로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한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부를 것이며 또 내 형편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이며 또 무엇을 소망할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시라는 것은 다 산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짧지만 오히려 터치하고 있습니다. 산문은 길지만은 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문은 사실적이라면 시는 지향적이기 때문에 산문은 내 이야기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라면 내 이야기에 대한 그런 설화 혹은 이야기라면 다 말하면 시는 하나님에게 문의하고 묻고 하나님의 것을 비추는 내 심령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는 짧지만은 산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터치하는 그런 함축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는 산문이 오히려 소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현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현상이라기보다 본질 그 자체에 다가가 있는 그것이 바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사사시대 때 그 이후에 열왕 시대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에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비추시고 또 우리는 그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는 나에게 누구시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이것은 역사서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창조의 그런 율법서도 아니요.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세상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 시인의 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편을 살펴보면서 1편에서 150편 매주 보고 또 그리고 119편은 22주 동안 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70주간 동안 한 주도 어김없이 우리가 이 시편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충만히 누렸던 그런 기쁨과 영적인 감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이 주는 이러한 풍요함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겪는 지극히 내적인 일의 토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상대로 모든 것을 풍부하게 말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겪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이 인생이 모아져서 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이 되는 것은 각자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편의 기자들이 물론 다수의 기자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다수겠어요. 각자가 내적인 그러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을 내어놓는다고 했을 때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인생에서 마치 떨어진 전과 같이 이 인생을 무수한 군중 가운데서 군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내적인 그러한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 무엇보다도 그 내적인 정서, 감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깊숙한 인생의 그러한 정서 또 그러한 감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은 크리스천의 삶이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즐기는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뭘 하냐? 맨날 다람쥐 채바퀴 같이 어디 가고 또 주일을 예배 중심으로 정하여서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뭐 생업에 종사했다가 또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야말로 단순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1년에 스케줄 어디 가서 놀고 뭐 논이라고 뭐 두세 주 그냥 쓰니라고 그냥 주일 같은 개념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주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너희들이 무슨 부유함이냐.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해서 몸이 건조하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딱딱한 널판지 같은 것을 씹어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주 접이 있는 가시를 먹고 또 풍부한 그러한 정서의 삶을 살고 내적의 은밀한 소리를 듣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빳빳한 마분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러한 봄날에 물이 오르는 그러한 식물과 하초와 같이 그러한 아름답고 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얻는 정서는 일단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형편이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더라도 즉시 우리는 선하고 구원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정말 화이트 톤이지 블랙 톤이 아니다 이거죠. 밝은 빛을 띠고 있지 어두운 빛을 띠고 있지 않다. 욥기가 조금 어둡고 시편은 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은 저는 욥기도 어두운 톤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서정은 결코 어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어둠이 아니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했듯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소정은 밝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비추시고 밝게 하시고 끊임없이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1편에서부터 악인과 의인의 그러한 구별 가운데서도 엄격한 우리 편의 구별이 아니라 토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는 사심이 시냇물을 구하듯이 정말 갈급하게 꽥꽥 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슴의 갈급한 가운데서 여호와가 생수가 되시는 이런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시편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장 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 가장 율법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율법 쓰라기보다 시편이다. 시편 19편 119편에 율법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도 그 법도를 지키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미의 150편은 어떤 특별한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말미의 시편의
그러한 매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속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도 어떤 특별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생각된다면 6절에 살아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150편의 그냥 결론이자 주제자 오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으로 끝난다. 모태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성하고 우리는 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이가 운다, 울면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 우리 인생은 태어남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왜 태어남을 운다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운다는 게 무조건 나쁜 뉘앙스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노래하면서 태어난다. 찬양하면서 태어난다. 칼빈이 말했듯이 어린아이는 어떤 웅변가보다 대단한 웅변가다. 어린아이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난다는 자체가 벌써 노래다 이거죠. 꽃이 한 송이 피는 것을 노래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조성돼서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큰 노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꽃이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어린아이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훨씬 더 큰 노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피는 것이 꽃 한 송이 피는 것만 하겠습니까? 천지의 꽃이 피는 것보다 어린아이 생명 하나가, 왜요? 영혼을 지어서 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6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의 할렐루야와 6절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이다 이거죠. 태어나는 것도 찬송이고 영원히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다. 처음도 찬송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류의 조성 자체가 이거보다 더 찬송거리가 없다. 우리는 조성됐음을, 장부에서 지원받았음을 그 자체를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있다는 자체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말로 찬송이지. 존재로, 인격으로 내 자신이 있다는 자체로 찬송을 드리는 것, 호흡이 있다는 자체로 찬송을 드리는 것, 어떤 조건을 따른 찬송이 아니야.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지난주도 봤지만은 그냥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냥 무슨 일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어떤 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편은 많은 경우에 너희여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이 말이야. 자기 백성됨을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자주 나누었잖아요. 여기 호흡은 생기라고도 우리가 번역이 된다. 느샤마, 생기.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기는 기억하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본질이 생기란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생명은 바로 인간을 뜻한다. 살아있는 인간, 죽은 인간이 아니라 그 생기를 담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주셨으니 바로 그 가운데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해야 삽니다. 그리고 호흡을 어쨌든 유지시키려고 온갖 기계를 동원하고 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의식은 뚜렷한데 호흡은 안 되고 킥킥킥거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냥 수면제라도 나와서 하지만은, 이병철이나 이런 이건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자기 만들잖아요.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나마 돈도 없는 사람 또 깨었다 눈 떴다 따졌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현실이. 그 생명이 뭐냐 이 말 생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게 생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자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다. 이 일을 위하여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호흡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호흡이 있다라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입되거나 본질이 우리에게 유출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영생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있으므로 영생, 영적인 생명, 여호와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게 호흡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이 바로 이 호흡이다. 그 영, 그 호흡, 루아흐, 푸뉴마, 그것이 바로 영, 그것이 바로 이 호흡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 영, 루아흐, 푸뉴마, 그것이 바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호흡을 가지고 그 호흡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할지어다는 명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백이 될 수도 있고 기원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을 가져 그래서 찬양해 이러면 우리 공로가 되지 않겠어요. 호흡을 주었으니 찬양하는 게 좀 마땅하다. 선포. 우리에게 여호와의 호흡이 있으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마지막 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행하려고 준비합니다. 웃으려고 기쁜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공부합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려고 사는 것이죠. 찬양을 하려고 사는 것이요. 그게 기쁜 일이니까요. 그게 행복한 일이니까요. 찬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찬양을 하려고 우리가 근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찬양을 하느냐. 금방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약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처소가 바로 회막에 성막에 구름기둥 빌기둥
그것이 바로 장막과 해막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여호와와 하나 된 가운데 그 속에서 찬양하라.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 된다기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그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소는 특별한 임재요, 특별한 은총이요, 특별한 계시요, 특별한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역사가 바로 이 성소다. 특별히 임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특별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한 섭리, 비상한 섭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성소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신약시대 때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이루시고 이제는 몸이 성소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일상, 우리는 지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기도, 고백,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교회의 마당을 밟고 교회의 문을 열고 구약의 성소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이방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의 뜰로,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오늘날 교회가 그 기쁨이 있다. 일찍 교회의 마당을 밟고 일찍 교회에 보아서 야긴의 그 기둥을 넘어서 일찍 지성소임 교회의 회당, 교회의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삶이냐. 이제 이 시편이 노래하는 그 처소에서의, 성전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공부할 때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남는 것은 오전에 라틴어를 읽고 불어를 읽고 한 그 공부보다는 오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에, 그게 오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앞에 그냥 칼빈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아무 그 생각조차도 뭐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본당에 앉아 있으면서 그저 하염없이 기쁘더라고요. 즐겁고. 그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야,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하는 어떤 인간의 계급적인 그런 직분의 구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우상이 결려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덕지 붙여가지고 인위적인 인생의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개혁교회가 다 그렇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이거예요. 그의 성소에서 찬양을 지어라. 이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그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1절에 또한 찬양을 지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란 것은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우주간의 하늘 개념, 또 하늘에서 찬양하자, 궁창에서 찬양하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가 특별한 은총이라면 궁창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섭리, 특별 임재, 그것을 성전에서 찬양하고
일반 흡총, 일반 계시, 일반 섭리, 통상적인 하나님의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또한 찬양하라 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면 만물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꽃을 보고 찬양하고 하늘을 보고 찬양하고, 꽃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감사합니까? 만물을 보고 찬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물을 보고 불평하는 그 험악한 삶도 있고 만물을 숨기는 그 어리석은 삶도 있는데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꽃을 보면 자연히 나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 꽃을 지었도다, 하나님이 이 꽃을 지었도다. 그 가지런하고 어떻게 그러한 꽃술들이, 꽃판들이, 꽃잎들이 그렇게 가지런하게 그렇게 그려도 그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 산하를 채우고 있느냐.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냐? 교회의 임재와 만물 가운데서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간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쪽으로 흘러나오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드러내서 경내는 우리도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외계의 피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행이요 구원도 행이요 섭리도 행입니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념적으로 인류와 연결시켜서 그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의 유비를 하는, 존재를 따져서 비교하는,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요. 시편이 정적이고 서정적이지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여태껏 누렸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저 뒷짐지고 바라보고 에헴 하시면서 이것저것 감찰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즉시 행하시는 하나님, 엄청 빠르게 정광석화보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싹 들어오셔서 헤쳐나가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여기 능하심은 전능하심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이 다 그의 행동의 결과예요. 칼빈이 말했듯이 눈에만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다. 그는 보신즉 행하신다. 감찰만 하시고 권고만 하시고 헤아리시기만 하시고 그냥 두시고 판단하시는 그곳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시편이 우리에게 그저 깔아앉고 시편이 그저 쭉 늘어진 그 150편이 아닌 것은 이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능하게 행하시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물론 그의 위대하심과 능하심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그의 본성과 행위의 순서에 맞는 것 같아도 그가 행하시고 그 가운데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간구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그는 까도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는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는 넘어지심이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같으면 오케스트라를 앞에 세워놓고 악기 하나하나를 지목하면서 바이올리나 찬양하라, 비올라야 찬양하라, 팀파니야 치라, 플룻이여 호론이여 불거라, 그렇게 말하듯이 3절에서 5절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간악과 현악과 소고와 타악, 간악으로 현악으로 타악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봤죠. 기도의 두 요소를 봤죠. 진실하게 드려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기도의 두 요소는 진실하게 부르짖는 것이다. 어렵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시편에는 부르짖음이 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재금이란 말은 모든 금은 뭐예요? 튕기는 거, 금은고, 모든 튕기는 것들로 다 튕기라 이 말이에요. 재금, 모든 튕기는 거. 우리나라에 가야금 있잖아요. 그 금자예요. 재금으로 제 모든 튕기는 것들로 다 튕겨라. 크게 튕겨라. 뭉뚝하게 튕겨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저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소망이 있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소망이 따라온다. 버릇같이 찬양함으로 소망이 그 찬양을 틈타서 도르는 거지. 헤아리는 소망이 있으므로 찬양이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어난 것 자체를, 호흡 주신 자체를 찬양하러 기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잘 나눴습니다. 지금 찬양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찬양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찬양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찬양 못합니까?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크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박사학위 받으면 내일 찬양하고 박사학위 받기 전날, 시험 전날은 오늘 찬양 못하는 겁니까? 박사학위 그게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총회장 하면 내일 찬양하고 오늘 총회장 못하면 오늘 안에는 끄끄거리면서 찬양 못하는 겁니까? 내일 총회장 시켜주면 그때 비로소 찬양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까 감통 하나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초라할까요? 얼마나 세속을 닮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3,000명 5,000명 로마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찬양의 힘이라 이거예요. 찬양의 힘이라. 기뻐하면서 죽고 기뻐하면서 순교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은 옥중에서도 신라와 찬미하고 기도 찬송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찬양이다. 이것을 시편은 이 대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찬양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급의 인간이다 이거예요. 최상의 인간이에요. 인상 찡그리고 무엇을 추구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한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겠어요? 예? 부모가 이래도 찬양하고 저래도 찬양한다면 자녀들의 성품이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고급 교육이 필요해요? 그거 보고 그런 학생들이 절망하고 자살하겠어요? 어려워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염세주의자가 되겠어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면 꾹 저래만 꾹 이래만 힘들고 저래만 힘들고 그걸 온 것을 다 자식들이 보고 자라니까 인생에 대하여 염세주의가 되고 인생은 저렇게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고 지레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힘이 있으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이제 이 시편을 마치면서 정말 찬양하는 인생을 살자. 이미 주신 것이 충분하다. 혹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방에 우겨쌈이 있더라도 수렁에 빠지더라도 혹 51편과 같이 죄를 짓더라도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듯이 회개하고 소원하고 찬양하자. 최고의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는 할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을 줄줄줄줄줄줄 뭐 엔다고 해서 최고의 신앙인이 아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최고급의 인간이에요. 인상 쓰는 사제보다 중세적인 이야기지만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더 귀하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인상 쓰고 탐구하는 헤아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중세의 사제보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만인이 봄날에 꽃도 피는데 만인이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피어나지 못하네요. 만인이 제사장이다. 만인이 찬양할 수 있고 만인이 여호와를 알 수 있고 만인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종교개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살아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평생에 새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찬양의 가치만이 남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을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지극히 단순하고 별 일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복잡다단한 것이 인생이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다단한 것 너머에 여호와의 사랑이 있고 여호와의 섭리가 있고 또 우리의 그것을 향한 마땅한 찬양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고 쫓기고 왜 이렇게 아버지여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미래에 무슨 일만 바라보고 현재를 기뻐하지 못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